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 그 땅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방 족속들인 어둠의 영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거룩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우리의 마음에 빛을 찾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찾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채워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말이 세상의 영이요 어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 마음의 문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인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아 사는 것은 좋아하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생각, 내 주장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이유가 바로 내 생각과 내 주장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죽고, 즉 내가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마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리고 성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인 모든 세상 이론, 사람 이론, 종교 이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이론과 모든 종교적 가치들은 우리 안에 세워진 무질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워놓은 이러한 이론과 가치는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편에서 보시니까 무질서입니다. 그러한 무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이 다들 있으시지요? 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던 때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삶이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이 촉촉히 젖어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찬양만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밤을 새우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은 버려버리고 껍데기인 행위만 남은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알맹이, 그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그 사랑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찾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머리로 살지 않고, 지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 이제 그것이 경험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행위만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거짓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오히려 셀이나 창기들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행위는 견고한 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짓 행위를 벗어버리고 견고한 진인 여리고성을 그래서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괜히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신실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행위는 오히려 견고한 집만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번독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리고 성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아야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그날은 성을 7바퀴 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이 무너집니다. 첫째 날에 순종 없이 둘째 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교만하고 조급하고 사람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꼭 우리는 사람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를 들면 6일 동안 6바퀴를 돌면 되네.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그냥 6바퀴 돌면 되지 뭐.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6일 날 시간 잡아서 한 번에 다 돌아버리면 되지. 이게 사람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써서 사람의 방법으로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또 셋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는 말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가 없고 주님이 머리인 사람, 자기 머리가 없고 말씀이 머리인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배임 받은 자가 복된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척하는 거짓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안에 사람인 내가 세워놓은 질서, 즉 무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무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